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 하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오늘은 분봉왕 헤롯과 또 세례 요한을 비교하면서 말씀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먼저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세상의 권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본문의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속여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대왕은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했던 시기에 죽었고, 그의 세 아들 아켈라오, 안티파스, 빌립, 이 세 사람이 영토를 나누어서 통치를 하게 되었기에 이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왕이라고 하지 않고 보통 분봉왕 헤롯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헤롯이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나타난 반응을 2절에서 보시면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합니다. 헤롯은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헤롯에게 당신이 세례 요한 죽인 일은 잘못한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그런 권세를 가진 그였지만 그는 스스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는 이 세 분봉왕의 조카였습니다. 어이없게도 그녀는 자기 삼촌인 빌립과 결혼을 하여서 딸 살로메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가 이 이복 동생의 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만나고 나서 자신의 아내와 이혼을 하고 이 헤로디아와 다시 결혼을 한 것입니다. 헤롯은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는 또 빌립과 이혼하고 다시 다른 삼촌인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유대의 한 지역을 통치하는 통치자들이 이런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지만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옳지 않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선지자로 여기는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잘못을 지적하며 비판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헤롯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그것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팍해져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죄는 세례 요한을 죽이는 대로 더 큰 죄로 치닫게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받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아주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적을 달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9장 8절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사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위하는 마음에 뭔가 말을 해주고 싶어도 겸손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매우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언을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만만찮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았을 때에 다윗 왕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철저히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 모두 회개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적받을 때, 연약함을 지적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반응하고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것은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시면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무리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죽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왕이었습니다.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도 그가 두려워했던 그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고, 또 5절에서는 무리를 두려워했습니다. 또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 앞에서 춤을 추어서 헤롯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기분이 좋았던 헤롯은 무엇이든지 달라 하는 대로 내가 다 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헤로디아의 딸은 어머니 헤로디아가 시키는 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9절을 보시면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세례 요한을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지만 무리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였습니다. 민중들이 봉기라도 일으키면 그는 로마로부터 신임을 잃어버리게 되고 회의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헤롯은 헤로디아의 딸에게 생각도 못한 요구를 듣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라고 명합니다. 무리를 두려워한 그는 또 그와 함께 앉아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의 사형을 명합니다. 헤롯은 자신의 권세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춤을 춘 헤로디아의 딸에게 자신이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호기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헤롯의 권세는 허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 헤롯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좋은 것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빈들과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보통의 다른 사람들이 입는 옷이 아니라 낙타털 옷을 입고 먹는 것도 메뚜기와 석청뿐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아마 좋은 곳에 여행 한번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평생 값비싼 음식 한번 먹어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헤롯에게 아무도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었던 헤롯은 무리들을 두려워하였지만 요한은 무리들에게 야단을 쳤습니다. 요한은 바리새인들에게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거침없이 말하였습니다. 요한이 사람들도 잘 다니지 않는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방에서 다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헤롯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가진 것 같은 사람이었지만 실상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또 죄가 주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너무나 초라하고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아주 초라한 인생 같았지만 실상은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은 가장 강한 자였습니다. 우리는 사실 세상이 들려주는 소리를 들으며 세상이 보여주는 것들을 보면서 헤롯처럼 가지고 누리는 것이 성공이다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그것이 아님을 우리는 오늘 이제 알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겉으로만 그럴듯해 보이는 거품이 가득한 가짜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은 다 가지고 있는 진짜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헤로디아는 자신의 소행을 비난한 세례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 이 딸의 이름은 살로메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살로메는 그때 나이를 약 12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 앞에서 아주 관능적인 춤을 춥니다. 6절 끝부분에 헤롯을 기쁘게 하니에서 기쁘게 하다의 원어 아레스코는 아첨하다라는 의미로 같이 쓰입니다. 살로메의 춤은 아첨이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가 지닌 탐욕을 자극하여서 뭔가 얻으려고 했던 아첨이었습니다. 헤롯과 헤로디아는 부정한 방법으로 결혼을 하였고 그 어린 딸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아첨하며 관능적인 춤을 추고 결국 헤로디아의 말대로 살로메는 세례 요한의 잘린 머리를 요청합니다. 11절을 보시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저는 놀라운 것이 이 12세 정도의 소녀가 사람의 잘린 머리를 눈을 뜨고 보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소반에 얹어준다고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들고 갔는지 그것이 놀랍습니다. 세상의 최고 권력을 가졌지만 악이 너무나 가득해서 악을 악으로 느끼지 못하는 헤롯의 가문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평생 아무것도 없이 살며 바른 말을 하다가 헤롯에 의해 감옥에 가서 너무나 어이없는 죽음을 당합니다. 저는 어릴 때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죽을 수 있는가 생각했습니다. 평생 광야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았다면 나중에는 보상도 좀 받고 인생을 마감할 때는 누가 보아도 복된 죽음인 것처럼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요한의 죽음은 좀 속상하다 싶을 만큼 비참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이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며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였고 죽음까지도 그의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요한은 빛도 영광도 아무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그 부르심, 그의 사명을 철저히 이룬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생애를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들이 볼 때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인생일지는 모르지만 세례 요한은 진정 큰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혹 우리에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삶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히 성공한 삶임을 오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남은 인생과 우리 자녀들의 삶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주님께서 주신 부르심,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진정 큰 자로 여겨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혹과 핍박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것을 들으며 세상에서 보는 것으로 하나님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도 우리가 결단하고 바라기는 세례 요한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르심과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즐거움으로 채워주십시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부유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그리하여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성공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용사들로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과 가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깨어 기도로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